오늘은 이스라엘을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 그 5번째 말씀, 오늘 소 제목으로는 엇나간 기대와 사람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언급하고 말씀의 순서에 따라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는 신성한 노동에 해당됩니다. 이 일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이라는 것을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노동이란 인간이 생존과 생활을 유지하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력이나 정신력을 사용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날 여가 활동도 생활을 유지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력과 정신을 사용하니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노동과 여가의 차이는 다만 그것이 즐겁고 또 자발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특정한 활동,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활동도 노동에 속합니다.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는 모든 활동도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을 자며 쉼을 통해 체력을 회복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것이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노동의 강도가 강한 것을 노역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것은 노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적당한 노동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활동들을 하되 좋아서도 열심히 합니다. 자신의 성취와 유익을 위한 것도 적당히 할 수 없는 것은 적당히 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의 노역 아닌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노역을 하는데 모든 면에 있어서 지나치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때문에 노역에 동참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자신을 위한 겁니다. 다른 하나는 돈을 위한 것입니다. 꼭 자신과 돈을 위한 것이 아니어도 이 둘은 서로 붙어 있다는 거죠. 조금 전 예를 들었던 여가 활동을 하는 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며 또 이것은 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타인의 유익을 위해 돈을 벌건 봉사를 하건 결국 그것은 자신의 보람을 위한 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이 자신을 위해서라는 부분은 꼭 탐심과 가득한 이기적인 이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전하고 겉보기에는 바람직하여도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한 활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세상 이치로 보면 모든 것이 정당하고 맞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 붙잡고 열심히 사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이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결국 돈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살아간다 한들 누구도 비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세상은 위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가? 하나님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과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하며 노역을 짊어지우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을 가리켜 저는 영적인 애굽 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말하는 모든 것을 통해 동시에 영적인 세계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을 이 세상과 달리 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노역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일은 이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세상 가운데 나가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일을 합니다. 노역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같아도 내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더 숭고한 것을 추구해도 지난주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여전히 우리의 삶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거나 곧장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진실성은 보통 그러한 시험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실되게, 저는 저의 자신만을 추구하지 않고 돈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합니다. 그게 진실된가 아닌가는 무엇을 통해 드러난다고요? 시험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려면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우리를 한계치까지 가게 하신 뒤에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단골 코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말로 해서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도님들도 스스로를 통해서도 보고 자녀를 통해서도 보게 되죠. 요즘 저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밥 먹을 때 노래하지 마. 네, 라라라. 아니, 밥 먹을 때 노래하지 말라니까? 네, 라라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왕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기록관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오늘 본문인 5장 10절에서 1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바로의 명령에 따라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짚을 주지 않고 평소 하던 대로 일하라는 명령이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온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었음에도 오히려 누가 진정한 통치자인지를 보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우린 이 구도를 봐야 돼요. 자, 바로가 하나님의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바로가 말하기를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지금 보내라고 모세와 아론이 말한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멈추고 그들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을 진행시킨다는 겁니다. 바로가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란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말씀하셨는데 바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짚을 주지 말아서 노역을 가중케 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로가 이르시되 이렇게 지금 구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바로 왕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시키며 바로가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린 자인 것처럼 본문은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상적이고 실제적으로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며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주적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애굽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도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적 통치자이심과 동시에 이 땅에서도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통치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과 모든 열방의 통치자이시만 또 동시에 현실에서는 바로가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의 이런 명령으로 인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안 좋아지는지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대신에 곡초 구루터기를 가져다가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곡초 구루터기라는 것은 바람에 쉽게 날려가는 풀자락으로 번역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곡초 구루터기는 이 별을 예를 들면 별을 딱 베내잖아요. 그 밑에 남아있는 그 조그만 것들 있죠. 그게 구루터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굽에서의 곡초 구루터기는 바람에 날아다니는 그런 아주 얇은 풀들을 말하는 거죠. 짚을 제공해 주지 않으니 그런 것이라도 가져다가 사용했다는 겁니다.
다만 짚은 상당한 밀도가 있는데요. 반면에 곡초 구루터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짚과 같은 밀도를 맞추려면은 얼마나 많은 양의 곡초 구루터기를 넣어야 한다는 겁니까? 그냥 짚을 이 정도 모으는 수고하고 곡초의 구루터기를 이 정도 모으는 수고는 비슷할 테지만 더 많은 양을 갖다가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가져다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가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통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감독들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그들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수요를 맞추지 못하니 독촉하기 위해 몇 대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 죽을 만큼 맞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의 분풀이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에게 갔으며 기록원들은 그 폭력에 의해 공포에 떨었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맞다가 죽겠구나라고 하면서 말이죠. 바로와 그리고 기록관들이 이젠 짚을 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이것을 하고 수요대로 맞춰라. 기록관들도 그렇게 말하고 관리자로 있었는데 바로의 감독들이 누구만 때립니까? 기록관들만 때려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맞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갔습니다. 이것은 과거 40년 전 모세가 느낀 죽음의 공포와 같은 위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노역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고 한계치에 도달했기에 다시금 목숨을 걸고 바로 왕 앞에 찾아갑니다. 여기서도 이제 한계치로 몰아붙이는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기를 15절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15절 그리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지금껏 시켰던 노역은 적당히 힘든 노역이었습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짚을 제공해주며 나름 자신들의 시스템 안에서 그 오일을 맛보며 살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섬기는 대상을 바로 왕과 애굽 백성과 그들의 신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꾸려 하자 아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못할 정도로 더 강한 노역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당신의 종들이라고 말하며 호소와 긍휼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강구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호소하였다라는 말은요. 이들이 이전에 노역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소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죠?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는 그들 가운데 왔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셨다고 말하며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노역이 더해지고 힘들어졌다면 사실 누구에게 찾아가 먼저 호소를 해야 했습니까? 누구에게 찾아갔어야 되죠? 누구에게 찾아갔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찾아갔어야 되죠. 이전에 그들이 호소함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로 노역이 가중화되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저렇게 어린아이들도 아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감독관들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를 찾아갔죠. 오늘 본문은 마치 바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호소하듯 바로에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은 자신을 가리켜 당신의 종들이라고 말하죠. 이 말 안에는 바로 왕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니 마땅히 바로 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보이는 딱 이 장면은 사실 우리 현실 신앙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세상은 우리에게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섬길 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예상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만 열심히 내며 뛸 때보다 더 짊어져야 할 일들과 어려움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보통 성도들이 취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찾아가서 호소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서 먼저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야 되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세상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 좋은 생각을 떠올리는데 그것은 보통 타협이라는 생각입니다. 세상에도 절반, 하나님께도 절반 발을 걸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볼 때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열심으로 하나님도 세상도 섬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듯 보이나 실상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순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긴다는 것은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영적인 간음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앞에 나아가 긍휼함을 얻기 위해 강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늘 하던 대로 바로를 찾아가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로부터의 호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것은 호의가 아닌 책망뿐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게으르다, 게으르다 라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향한 평가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한들 세상은 그것을 인정해주거나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은 이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했고 이 모든 일의 화가 자신들에게 미쳤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 바로에게서 나올 때 그곳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마주쳤다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만난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만난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무엘상과 사사기에 보면은 어떻게 쓰였냐, 이 용어가 적의를 품고 달려들다, 죽이기 위해 달려들다, 이런 표현으로 만나다가 쓰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죽일 기세로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와서 쏟아낸 말이 5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원어로 이 부분을 직역해보면 우리들을 죽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손에 칼을 주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이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감정과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이들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이 바로 왕의 말을 듣고 자신들에게 화가 미쳤으며 곤란한 상황에 빠졌음도 직감했을 겁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었고 알고 보니 이런 상황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결단한 것에서부터 발생했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이들이 아예 찾아오지 않았다라면 어땠을까? 이들은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며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성도님들,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타난 일들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호소해서 모세를 보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호소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했죠? 그 호소? 이스라엘이 했어요. 누가 살려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그가 보이신 이적과 기적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자신들을 건지실 것 누가 고백했습니까? 누가 고백했죠? 이스라엘이 고백했어요.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모든 거 누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응답을 해주셨고 응답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꼭 맞는 예는 아니지만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빠르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호소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처음부터 막으시지? 왜 이 일들을 허락하셔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되게 하셨습니까? 또 가까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각자가 서로 속을 썩여요. 자녀들 속을 썩여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이까? 누가 만나라고 했어요? 누가 만났어요 그거? 자기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믿는 사람들 서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부부됨을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누가 강요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가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은혜를 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라고 우린 뭘 고백해요? 하나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나아가면 세상이 어이쿠나 잘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때부터 저항이 있습니까? 저항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무엇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강요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알고 누가 응답했어요? 누가 응답했죠? 자기가 응답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은혜대로 산다고 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럼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는 그들의 왕의 행세를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치 하나님의 명령조차 취소시킬 수 있는 자처럼 행세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호소를 드려왔던 것처럼 막상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대신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말하고 시행했는데 어려워지니까 세상 찾아간다는 겁니다. 바로는 마치 자신이 재판관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였고 또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이 심판받게끔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래저래 갈대처럼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의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자 하십니까? 라고 말하기보단 눈앞에 있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한 대로 믿고 갔더니 결과가 이게 뭐냐며 따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22절과 23절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백성들이 학대를 당할 때 그냥 두셨는지, 이럴 거면 왜 자신을 보내셨는지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합니다. 자신을 그와 같은 학대자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는데 어찌 그 학대가 더 가중되는 건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로가 듣지 않고 버틸 것을 모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이렇게 악화된 일을 만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것이죠.
모세 자신도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왕 앞에 목숨 걸고 섰는데 이제 자신 편에 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바로와 함께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니 인간적으로는 상심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여 인도함을 따라갔다고 해서 그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오거나 즉시 잘 된다고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고 안 되고는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과 그의 타이밍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될 것도 상세히 말씀해 주셨기에 모세는 어렵지만 인내하며 견디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도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나머지의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예배자는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는 자가 바로 예배자라는 거죠. 그냥 들어서가 끝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을 구원할 거고 바로는 쉽게 내보내주지 않을 거야. 저항이 있을 거야. 아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상황 속에서 벌어졌을 때 실제로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며 아멘, 하나님이여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이 말하는 바와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나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끝부분에서 우리는 세 가지 태도를 각각 나눠서 봤으면 합니다. 바로 왕과 이스라엘 기록관과 모세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이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대립점들도 나타나죠. 바로와 하나님, 그리고 바로와 이스라엘 기록관과 모세와 아론입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행세를 하려 했고 이스라엘 기록관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그 행세를 하는 바로 왕 앞에 찾아가 긍휼을 구하며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제 모세와 아론을 만나 원망과 저주를 쏟아 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상심한 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반응이 기록관들과 같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왜 허락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뜻과 다르다고 해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6장 1절과 같이 대답하시므로 지난날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확증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다 같이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행세를 하는 바로 왕 앞에 바로 왕의 손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억눌렀듯이 하나님의 손이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을 강하게 억누름으로 결국 자신의 메시지대로 될 것임을 2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는 백성들을 심판했으며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세를 심판하게 하려고 충동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세를 들어서 애굽과 애굽 왕을 심판하실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과까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 믿음으로 보긴 힘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펼쳐질 때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나의 삶에서도 그리하실 줄 믿나이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소주제가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엇나간 기대와 사람의 태도입니다. 바로 왕도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안 나갈 줄 알았습니다. 기록관들도 바로 왕을 찾아가면 호의를 베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곧장 구원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곧바로 구원을 베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기대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엇나가며 빗나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호소할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나아가 호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며 토로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보여야 할 태도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가는 동안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땅에서 물을 주시는데도 어떻습니까? 가다가 또 이럴 거면 왜 우리 구원했냐? 구원해 달라고 해서 누가 쫓아나왔어요? 누가 쫓아나왔어요? 자기들이 쫓아나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누가 또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 원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앞으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본향으로 인도함 받는 그날까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상황과 환경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왕과 같을 것이냐? 기록원들과 같을 것이냐? 아니면 모세와 같을 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로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그와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지 믿고 나아갈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풀어주시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풀어주시겠지? 안 되면요,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